잡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잡다, 예수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잡는다는 말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힘을 써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제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11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 명절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12제자 외에 다른 무리들에게는 하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세 차례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곧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게 될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 군대를 가리키겠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나를 죽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줍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으로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제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는데, 백성들의 뭐라고 해도 백성들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로마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의지해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로마 황제,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전통, 그것을 또한 역시 율법과 동일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방인의 왕을 섬긴다는 것도 물론 큰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세금으로 바치는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에 있는 황제의 초상, 그리고 뒷면에 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매우 거슬렸지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십계명에 굉장히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데 대해서 매우 불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또 보낸 사람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은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에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헤롯을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겠습니까? 로마가 있죠. 그러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일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이들은 서로 길은 달랐지만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 어기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 어기니까 좀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헤롯 당은 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을 잘 지지해서 나라가 술렁거리지 않고, 왜냐하면 나라가 술렁거리면 헤롯이 불안해질 것 아닙니까? 예수가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현혹해서 나라가 술렁거리게 되고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롯 당도 이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언제부터 뭉친지 아십니까? 이들의 불편한 동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만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에 대해서 이미 의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은 뒤냐 하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식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는 일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이 율법, 안식일 법을 어기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헤롯 당과 의논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나라가 술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를 제거하자고 하는 이 뜻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한마음이 된 것이 얼마나 오래전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야합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사역 초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잘못된 연합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시는 때까지 쉬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죽음으로 이제 끝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죽음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사역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서로 마음을 한데 모아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곧 이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악한 방법으로 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위험성은 지속성입니다. 죄의 위험은
연속성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위험이죠.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위험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단일하고 거대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사소하지만 연속되는 죄악들이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과정입니다. 느리고 음흉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시는 사역 내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그들의 연속되고 지속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구체적인 행동은 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죄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방심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의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드러나지 않게 준비되고 있는 죄입니다. 죄의 행동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과정,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암은 드러나지 않는 진행기가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던지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암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보다 행동으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준비되는 과정, 이것이 죄의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죠. 이 사소한 죄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매일 소주 한두 잔을 홀짝 그리는 것이 문제지, 어쩌다 한번 소주 2병, 3병을 그냥 그렇게 퍼붓는 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 않죠.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증오하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음란 사이트를 방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내 입에 불편 그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큰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자면 큰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이것이 반복될 때 차츰차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준비해 온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선생님, 당신은 참된 분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밑밥을 던지는 거죠.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백하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지 않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그래서 계속 해야 할 것과 옳지 않으니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진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신은 진리로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문제로 접근해 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예스냐 노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O와 X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흑이냐 백이냐를 가지고 대답해야지 흑도 백도 아닌 회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한 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를 아시는 분이지만 빌라도는 진리와는 관계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가지는 특징이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전제를 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옳다, 옳지 않다. 계속해라, 계속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옳다,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한다면 누가 반발을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결코 용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유다 백성들 앞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처럼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지금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반대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옳지 않다,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까요? 헤롯 땅이겠지요. 그리고 헤롯 땅이 로마에 고발을 하겠지요. 반란자라고 고발을 해서 예수님은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데나리온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의 대답치고는 좀 어중간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이 세금을 바치라는 말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세금을 바치라는 말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왔던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세금을 바치라는 말인지 바치지 말라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대답이 뭐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놀랍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도 가이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까?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올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냐 노냐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가르치는 분,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진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던지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깊은 진리의 보화를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는 말은 논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오히려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드러내셨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싶은 것처럼 질문을 던지지만 그들은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해주셔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온 그들의 죄악,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죽음, 그 죽음과 직접 관련된 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서 바치라는 말은 15절 말씀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의 바치라와는 다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서 타치라는 말은 빚을 갚아라, 되돌려 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갚으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빚을 갚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갚으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시험하는 것, 너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오는 것,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가이사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가이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건들은 당연할 것이고, 로마와 헤롯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도 가이사의 도움을 받았으라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뿐입니다. 해마다 생으로 바치는 데나리온에 있는 그 가이사의 얼굴, 그리고 실제로 그 가이사의 도움을 바라고 있으니 그들의 동전에 쓰인 대로 가이사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 즉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을 의지하듯이 가이사를 의지해서 가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이사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빚을 갚아라.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죄로 빚진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이 매우 놀란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까? 지속되고 연속되는 죄악을 가지고도 당당히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포기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에게 해로움이 되면 예수님을 버리는, 그들은 예수님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주보 물면 3년에 보면 지난주 가족 모임 이야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요. 말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것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은혜가 부어졌나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더욱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귀함을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